또 등장 인물도 명확하고 또 이렇게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설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듣고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행동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들은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사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사도들의 삶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들의 삶을 그 행동을 기록해 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듣는 목적이 뭡니까? 목사님 뭐 설교 잘하나 감상하려고?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럼 내가 내 현장의 삶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원래 의미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경험,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것, 그것만 기억하고 또 관심 없는 것은 안 들어요. 그런 측면이 대부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행동, 역사 속에 행동으로 실천한 것을 그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그 사례를 적어놨다면은 그것이 성경이 됐다면 우리도 사도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교인들의 형편을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자기 소유와 재산, 소유는 좀 범위가 좀 작은 거고 재산은 좀 큰 거죠. 이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고 와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졌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정경호 목사는 차 팔고 집 팔고 컴퓨터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눠줘야죠. 그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갖고 소유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하려고 보면은 이거 공부하기는요 기가 막히게 재밌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내인데 주신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보면은 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사도행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설교하고 듣기에 이걸 실천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도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현대 우리 교회 또 교인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처럼 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옛날 성경에는 이 안전뱅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사실 기도를 해서 고치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시방을 또 가야 되는데 이 딱한 이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경 설명을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방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 환자가 있어, 환자가 밥도 못 먹고 환자가. 그 집안에 환자가 하나 있으면 전 가족은 똥오줌 받아내야지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니까 집안 전체가 몰수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뭔 돈이 있느냐, 돈 줘봐야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20만 원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갖고 벌떡 일어나 걸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목사 입장에 또 답답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또 집안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라 이렇게 해가 해결 딱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고 우리 생활은 우리 생활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삶의 실제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부에 재밌는 공부로 끝내버리고 이걸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 가면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의 그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강론을 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 현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을 더하면은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낮 12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또 기도의 장소를 성전에 정해두고 기도의 동력자를 정해서 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또 기도에 하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각자의 삶 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질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9시에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목적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내 형편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의 원장님인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저 병원 원장님이니까 본인의 생활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예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근데 자식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니하고 이야기 한번 하자. 그래서 아버지 간판, 아들 간판 떼고 남자끼리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맨입에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술을 둘이 앉아서 실컷 먹고 그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는 중재하는 이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만사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전제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까? 부부간의 문제를 당사자 빼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해서 해결이 됩니까? 학교의 문제를 당사자인 교장을 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눌 때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책임을 맡아서 당시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를 찾게 된 것입니다. 노사 간의 대화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야 간의 대화는 국가의 정치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만난 사건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고 있던 이 못 걷게 된 사람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하루 이틀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앉아 있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헌금을 받아야 돼. 후원을 받아야 돼. 이 성경 표현에는 구걸을 해야 됩니다. 구걸을 해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 걷게 된 사람, 이 안전뱅이는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 누가 내인데 돈을 줄 것인가, 이걸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이 못 걷게 된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는 거죠. 피해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버스를 타다 보면은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전철에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딱 눈 감고 자죠. 실제로 잠이 와가 자는 게 아니에요. 자리 뺏길까 봐 이렇게 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나보다 더 이렇게 약한 분, 연세 드신 분이 앞에 등장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못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눈을 마주쳤다면은 자리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하도 입구에 이 판을 비워놓고 이렇게 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잖아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뭐라도 100원 넣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또 보니까 1,000짜리는 줘야 되는데 1,000짜리 없고 10,000원짜리밖에 없고, 그 10,000원짜리 주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10,000원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없고 50,000원짜리만 딱 있으면은 이 갈등이잖아요. 1,000원 넣으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이게 제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마주쳐서 주목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줘야 될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 간다는 거예요. 외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생애를 밥 한 공기라도 먹고 싶어 하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러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통해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것이 당시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요한이 신앙인으로서 사도행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가 따라야 할, 우리 성도가 실천적으로 따라야 할 신앙인의 한 모델은 무엇이냐?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외면하지 말고 눈을 마주쳐서 주목해보라.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신앙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례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사례 줬다 그런 설명도 없고, 또 이 교회 제도가 당에 조직돼 있어서 사례 정해가지고 헌금 거다가 관리해갖고 월말 월초에 봉급 주고 그런 교회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헌금 들어오니까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이 안전뱅이는 모금하는 입장이고 후원을 해주는 입장은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보니까 제가 이 CCC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했다는 것은 30년 동안 국을 했다는 거예요. 후원 좀 해달라. 그래서 이 CCC가 부흥하면 간사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대구에도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학생들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이 양복 입고 학교에 가서 학생 지옥 가면 고생한다, 사형이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저씨 미쳤어요. 그거 다 갚으래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축구를 했어요. 축구. 그래서 축구를 하는 게 3명이 나와요. 3명. 3명이 나오고 공차면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새벽에 공차고. 그럼 국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저까지 4명 2만 원 하면요, 실컷 먹습니다. 그날 은혜 충분히 받아요. 2만 원. 기도 한번 하고. 은혜 충분히. 근데 이 축구가 5월 달에 몇 명이 나왔느냐? 497명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죽을 지경이에요. 2만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돈을 왜 합니까? 삼겹살 하고 그날 경비가 850만 원 들었는데 이거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모금을 하려고 우리 이사님들, 장로님들, 또 친한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요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고, 나사렛들 돈 낼 만한 사람 전화하면은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한다는 것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모금을 한 30년 하다 보면 이 통밥이 돌아갑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하면은, 아니 간사님 어쩐 일로 전화 왔습니까? 사정은 잘 됩니까? 몸은 건강합니까? 학교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인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후원해 줄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교회 전화하면요, 교회 재판 과정에 있고 어렵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 일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 남의 형편에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 5분을 못해요. 그런데 게임은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우왕청심만 먹고 게임을 해요. 3박 4일간 게임을 해요. 성적 배워보면요 시들시들 F입니다. 그 부모는 그걸 몰라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불러갖고 성경 가르치려고 하면요 이 게임이 막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착안을 했어요. 야들은 밤 새우는 데는 도사다. 그래서 게임에서 밤을 새워봐야 남는 거 없다. 그래서 야들 산에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해. 산기도. 그래서 산기도 애들을 이제 이렇게 경북대 애들 6, 7명을 모아가지고 주암산에 수업 마치고 데리고 올라가가 주암산 올라가는 입구에 그 가창에 그 만두 쫙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 4천 원, 한 5천 원치 사서 이걸 이제 아들 보고 이거 지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갖고 기도하면은 새벽 한 2시, 3시 되면요 배가 출출해갖고 이제 그 기도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먹는 거지. 만두 먹으면 이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밤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해가 뜨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좀 좋아져요.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럼 여기 소문이 자꾸 나가서 그 기도하는 인원이 한 200명 됐어요. 200명. 200명 만두 5,000원짜리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대학생들 300명 모여가 촛불에 예배 드리면은 헌금이 7만 5천 원 나와요. 그것도 내가 10,000원 해가지고 저거는 6만 5천 원. 그래 CCC로 부응하면은 간사들은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이걸 모금을 하려고 여기저기 얘기하면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눈을 마주치면은 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못 걷는 사람에게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던 당시에 경건한 성도들이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깝게 뭐라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구 주민들에게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된다. 주목을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주목을 한 거예요.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 눈하고 이 구걸하던 이 못 걷는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거기에 그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눈빛을 통해서 주고받는 강렬한 그 간절함, 그것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뭔가 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사역비를 좀 많이 주세요. 감동대로 막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면은 요즘에 대학생들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2,000짜리 3,000짜리 먹고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먹는 거. 그게 78%예요. 78%. 또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다수의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래서 한 달에 밥값을 1,000만 원 정도 서면은 대구에 제가 활동하는 사역 범위에서는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 제게 돈 주시면 애들에게 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돈이 이제 조금 딸리긴 딸립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익비가 이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 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야 나는 돈은 없다.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 돈은 없다. 그러나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말을 해서 안 될 거 되고 될 거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국가를 말을 해서 될 거 안 되고 안 될 거 되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안전뱅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앉아있는 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자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일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일을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 모두 장애인 시설에 다 가서 그걸 다 고쳐줘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의미가 뭐냐? 일어나 걷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걷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걷는 것은 본인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해준 일은 뭐냐?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 조금 부축해 주는 것, 사랑을 좀 표현해 주는 것,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죠? 함께 좀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신방 한번 가주는 거 할 수 있죠. 좀 피곤해도 가면 되잖아요. 가서 이야기 좀 들어주고,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고, 네 형편이 어떠냐? 힘들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래, 내가 돈이 5,000원 있다. 네 밥이라도 한 끼 먹어라. 이 정도, 베드로가 이 정도 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구체적인 도움, 재활을 위해서 이미 치료는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름은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걷는 것은 본인이 걸었고 뛰기는 본인이 뛰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뭘 했느냐? 찬송하고 막 다녔어요. 찬송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교회 입구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배 마칠 때 보니까 성전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 근데 이거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앉아있다가 걷게 되었고, 영적인 문제,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는 외면하고 영적인 필요만 관심을 가져서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외면하고 현실적으로 구제만 했어도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내 필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바꿀 때에 여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모일 때에 그죠? 서로 자기 주장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상대방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외 간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회사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반드시 연결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재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된다.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교회 내부에 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자원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 쓰면 안 돼요. 최소한 10%는 남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11조입니까? 11조? 이걸 통해서 이 사회를 구제하면서 이 사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찬송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만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